오늘은 가해자와 피해자, 제목이 좀 독특하긴 한데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도 그러면 뭐 섬 이름인가? 뭐 저도, 그죠? 뭐 거제도, 제주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이전에 삼한시대가 있었죠. 그죠? 삼한시대. 역사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까마득할 것 같아요. 마한, 진한, 변한 뭐 이렇게 삼한이 있었습니다. 마한이 백제로, 그 다음에 이제 진한이 신라로, 변한이 이제 가야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소도라는 것이 이 삼한시대에 있었대요. 근데 뭐냐면 삼한의 이제 여러 나라에서 천신, 이제 하늘신이라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귀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성스러운 장소, 이제 하나의 이제 성역이겠죠. 이게 구별된 장소를 소도라고 했대요. 소도라고. 그래서 소도가 이제 성역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죄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이 소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국룰이 있는 거예요. 국룰이. 어떤 국룰이냐? 소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범죄자라 그래도 터치할 수 없다. 잡아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소도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오늘 우리는요, 도피성 제도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도는 그냥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피성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피성 제도가 뭔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유심히 살펴보질 않아요. 읽어도 그냥 도피성 제도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도피성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래 성경 본문의 의도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가 보다가 살인에 관련된 죄만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입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두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피성 제도는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내용을 더 삽입을 할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4장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를 꼭 만들어라. 이건 법이다, 말씀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뭐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이제는 가서 그 성읍을 정해라. 사실 이미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피성을 삼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복수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 딱 이것에만 적용이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살인은 사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은 살인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살인은요, 고의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고의적 살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웃을 미워해서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이웃을 미워해서 손으로나 아니면 돌, 나무, 철 연장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이게 고의적 살인이 되겠고 우발적 살인은 뭐냐면 우연히 밀친다든지 뭐 부딪혔다든지 그다음에 우연히 돌이나 연장을 던졌는데 뭐 농사를 짓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돌 치우다가 돌 던졌는데 저기에서 누가 이렇게 일하다가 돌 맞아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쵸? 그런 경우에는 우발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한 가지 나는 게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돌을 던졌거든요. 근데 저 멀리 있던 친구가 돌 맞아가지고 이마에 돌 맞아가지고 이게 피를 철철 흘렸던 그래갖고 막
제가 어찌할 뻔 몰랐던 그 친구 119에 불려 실려갔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기억이 있어요. 그 길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성경에 우발적 살인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외를 든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인데요. 고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무르는 사람이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르는 사람인데 좀 더 넓은 그 의미로 확장을 한다면 가난한 친족, 그러니까 가난한 가족이나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무르는 사람이고 이거를 고엘이다라고 한 단어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하면 첫 번째는요. 죽임을 당한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 갚는 사람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여서 종으로 팔린 친족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구속해주는 사람이 또 고엘입니다. 고엘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신하여서 이름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제 형이나 동생의 그 남편이 죽어서 대를 못 이을 경우 우리는 이제 딸을 너무나도 중요시 이제 좀 귀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딸만 낳아도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 이전 세대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남자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형수나 또 이게 제수시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들어가서 이렇게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이걸 고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죽임을 당한 원수의 복수 이걸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정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성문 어귀에서 항상 장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읍의 성문이 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공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여기에서 열려요. 모든 경제, 무역의 활동이 다 이 성문 어귀에서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이 항상 있었는데 장로들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듣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회중들을 불러 모읍니다. 회중들을 불러 모아서 모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요. 공식적인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고의성이 없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딱 판단이 되면 장로들과 이 모든 회중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집과 어떤 자리를 딱 내어줍니다. 되게 좋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가 문제는 아닌데 피해 보복자가 이제 고일을 맡은 사람이 쫓아와서 뒤따라와서 달라고 하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장로들이 이미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미워함이 없기 때문에 미워함 없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외다라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읍에 도착하기 전까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허락이 되어졌어요. 이건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살인자는요.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이 성읍에서. 나왔다가 이 고해를 맡은 사람이 만약에 복수하면 그것도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죄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제사 제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에 대한 속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짓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오경 제사법과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면 두 번째 안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요단을 이렇게 요단강을 기준으로요. 총 6개 성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인데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가 이제 서편의 세 성읍이고요. 그다음에 동편에 벳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 거리는요. 약 하루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지파들 이렇게 그게 그 땅이 아니고 그냥 전체 땅을 기준으로 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로 정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우발적인 살인 한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하루 정도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적용 대상은 누구냐?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있어요.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말하는데요. 외국인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속된 외국인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종종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외국인들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법도 같이 적용을 해줘요.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명기와 그 다음에 민수기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다 해봤어요. 이게 도피성 제도의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의 관점에서 이 도피성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늘 넘어진다는 거죠.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 가운데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사람을 죽인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죄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게 도피성 제도라는 겁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장로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피배복자가 나타나서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도피성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재판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성읍의 장로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인연이라는 건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에 연이 닿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맥을 통하여서 샤바샤바 하면은 그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막았다는 거죠.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사람이 실수로 살인한 것이 사람의 연약한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사실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뭔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읽혀지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고요. 또 우리에게 찔림도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도 항상 날마다 살인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가 칼과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뭘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죠?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말로, 입술로, 그렇죠?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과 또 영혼을 찔러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할까요? 혹시 앙심을 품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냥 한 말이지 않습니까? 고의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무심코 한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아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에는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가 의도한 말은 아니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피성 제도가 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살인자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런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규칙을. 그러니까 실수더라도 뭐라고요?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한 말이지만 내 실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오해를 이제 풀어야겠죠. 그때 내가 의도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괜히 나만 미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말로 매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또 이유도 모르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결국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늘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피해자의 관점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토요일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 단톡방에 올린 글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 딱 읽어드릴게요. 네가 100번을 넘어질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100번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거란다. 저는 딱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묵상 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졌고 또 고백했고요.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을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건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네 연약함을 아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부담 가지지 말고 항상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 나라 아시겠지? 그런 거 계속해서 멀리 간경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을 계속해서 부담스럽더라도 깨달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보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도 나와라. 내가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비하심, 그 성품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해자는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왜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실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님은 실수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편만 드시는 분은 아닌가? 조금 삐딱한 선을 타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해자에 대해서도요, 함께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피해를 당한 이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의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도피성 제도에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가해자가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복수의 살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정도의 거리로 다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내에 내가 발이 빨라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망치는 사람을 잡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의도하고 살인하는 거잖아요. 왜? 복수니까. 그럼 이게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더 나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을 읽다 보면은 대사장이 죽지 않았는데도 가해자가 만약에 도피성을 나왔다. 그러면 복수하는 유적이 어느 누군가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너는 거기에 숨어 있어라. 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만약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 죽여라. 그거 실제로 나왔어요? 난 또 죽였어요.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뭐라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죄. 놀랍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제 가해자가 정말 운 좋게 도피성까지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졌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장이 안 죽고 계속해서 장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자, 이게 뭐죠? 지금의 형벌 가운데서 뭐랑 비슷하죠? 무기징역요. 내가 먼저 죽어.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야 내가 나가는데 내가 더 빨리 죽어. 그러면 무기징역과 같은 그런 형벌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도피성 안에서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볼 수도 없는 거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방인처럼 그 성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낯선 사람으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피해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나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복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것이 슬프고 애통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가해자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생각해봐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죽음 그리고 존재에 대해서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입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겠지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살인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속편할까요? 아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미안해해요.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감정이 없으면. 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나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정말 미안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해자, 평생 안고 가는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만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왜?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영은 그대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영체라 그럽니까? 아무튼 부활의 형상 몸을 갖다가 우리도 똑같이 입는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가족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연한 사고방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은 아니지만 물론 가족도 있어요. 한 가족은 피로 혈육이 된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한 형제여 한 자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그 죽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였죠? 나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닙니까? 나 그때 없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저는 지금 태어났는데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실수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죄로. 그러면 성경에는요. 의도적으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도피성에 도망간다고 해서 장로들이 딱 들으면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네. 나가라 그럽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요. 당신이 죽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나만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살아야 되냐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나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격한 감정에 분노의 억울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또 행동으로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서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게 잘못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완벽한 사람 아니거든요. 얘 늘 잘못을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괴로워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자리에서 순간에서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이래서 잘못된 거다. 참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야겠다라고 하니까 딱 그제서야 회복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번 주 한 주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연한 사고방식, 그런 믿음으로 힘든 마음과 상황을 항상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피성 제도를 가지고 가해자와 또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 또 피해자가 됩니다. 그 두 지점에서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의롭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냐고 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회개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회개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꼭 막히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해달라고, 더 넓은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아버지 내가 이것까지 회개되냐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싸울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없지 않냐고 아버지 늘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무심코 던진 말도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서 정말 아버지 어른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말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았다고 해서 앙심 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감정에 격하여서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목과 그 관점으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상대방을,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까지도 아버지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 그 넉넉한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네 인생이 아버지 신앙의 길은 더욱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것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숙하여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를 주는 입장과 또 상처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느 지점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회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우리네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아버지 억한 감정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더욱 넓게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연한 사고방식과 또 믿음, 수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